수요일 문답 강의 32번째. 문답의 내용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리의 답변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칭의, 양자됨, 성화 각각의 이 정의들을 더 깊이 다루는 시간으로 유림답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탁월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 선언은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선언되고 그렇게 인정하기로 발효된 이 칭의의 선언은 영원히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얻은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결코 율법과 죄 아래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죄와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고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런 절대적 죄의 무능 아래 있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대안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바로 칭의,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0번째 문답이 칭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국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의 완전하신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행위가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서 칭의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 흘리신,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보시고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선언이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이 칭의의 선언이 유효하고 따라서 모든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정죄의 화살들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결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정죄받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못 박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의로 인정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죄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칭의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칭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의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진력해야 되는 오히려 칭의를 받기 이전보다 더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한 번 선언된 칭의의 선언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유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즉 양자됨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조된 칭의도 그렇습니다만 이 양조된 이 모든 교리 안에 가득 담겨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직 은혜라는 은혜. 물론 사랑도 포함되죠. 전적인 그분의 은혜. 받을 길이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쏟아부어 주고 싶으셨던 그분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 권세가 아무에게나 주시는 그런 권세라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세는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불순종의 아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영원한 진노와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우리의 어떤 조건을 봐서 너는 선택하고 너는 유기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것이 양자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됨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내가 노예처럼 굴거나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지엄한 주인으로 여기면서 지극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로 이 양자됨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노예가 한 사람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노예를 자기 아들로 양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깨끗이 그를 목욕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비단으로 된 옷을 입혀서 이제는 자신의 상에서 경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노예들이 기숙하는 그렇게 누추한 곳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바닥이 깔려있고 화려한 가구들이 질비한 그리고 벨벳으로 치장을 한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주인의 아들이 된 이 노예가 그 다음날부터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잠을 자고
이전의 주인에게 버릇없이 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돈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탕진해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된 이후에도 그는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수종듣고 이제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며 그의 법적인 상속자로서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증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그는 노예가 아닌 아들로서 더 열심히 아버지와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주인의 양자가 된 이 노예 같아야 한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칼빈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자들의 도리이며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성화됨입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점진적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듭남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돼서 평생토록 진행되는 이 전 과정이 전부 다 성화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가 그들을 주관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 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서 죄가 그를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때에 따라서 성령께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성령께 즐겨 복종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나약하고 게으르고 혹은 유혹에 넘어져서 즐겨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현저히 완전히 성령께 떠나서 죄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죄가 조종하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은 본질적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권세에서 처음으로 해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더 이상 죄 짓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화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성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가 상당히 진행된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과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화가 시작된 성도 안에서의 죄의 영향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이미 성화가 상당히 진척된 자 안에 있는 죄의 역사는 상당히 그 죄가 역사하는 힘 자체가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죄의 구습 가운데 많은 분이 얽매여 있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은 더 강력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병적인 유아기는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진적이기는 하나 성화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되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마침내 그래서 주님의 품에 거하게 될 때 완성되어지는 과업입니다. 그 순간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학교다.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끊임없이 진리의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화의 꾸준한 진척과 진보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성도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뚜렷한 푯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부지런히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은 42.19km 결국 꼬린 지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삶은 그냥 정처 없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넘어지든 주저앉든 큰 듯한 갈증에 시달리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평생도록 계속되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는 가운데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깊은 통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거듭 회개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실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만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뒤로 나가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하고 이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너희를 완전케 하실 것이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각각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는 공통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룩해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물론 성령의 단독적인 의지만으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동의하고 협력하고 기꺼이 성령의 행하심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더 힘있게 성화를 촉진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불복종할 때는 성령은 단독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붙들고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성화를 향해 굴러가던 한쪽 바퀴가 멈출 때 다른 성령의 한쪽 바퀴도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때로부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의 생활과 성품에 있어서 성령의 요구와 감동에 우리가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민감해진다. 회심과 중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는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기를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나아가서 지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어. 점점 그의 모습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 아, 이제 저분 정도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저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맡기도록 해야 해. 내가 알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더 시원한 은혜의 세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그래서 엄마, 선생님이 오늘도 교회에서 공과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꼬마가 와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구원받은 성도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죄를 범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쓰러지고 패배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바라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털고 열중쇼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돌이켜 우리가 오늘도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은총이 성도의 삶에 방종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분은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혹시 오해하셔서 이 칭의 양자 성화의 교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이대로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교리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외에도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거기서 따라오는 유익이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유익이 있다고 교리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칭의와 양자 그리고 성화의 유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그들 안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총이라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을 이루고 자신의 구원의 확실성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라야 그 영혼 가운데서 이 칭의의 교리와 양주하됨의 교리와 그리고 성화의 교리는 더 강화되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그의 삶에 융해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그 구원이 제대로 안착되었으니 그의 성화를 향해 진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은 빌립보 2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는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힘을 하나님이 같이 주십니다.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 한 번 더 예배에 더 나와서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적인 소원, 아름다운 소망을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효적 부르심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지극히 세속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까?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까? 자, 이러한 주제들과 여러분들의 소원이 얼마나 격심한 차이를 두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수정을 가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더욱 유효적 부르심의 유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교육, 의롭고 정직한 행실, 바울과 베드로가 얘기한 민감한 양심,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절제, 자기 통제, 자기 부인. 왜 성경에 이런 수많은 주제와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주제와 단어들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성경이 그런 많은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덕목과 주제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주제들과 단어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안심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주제들과 여러분들의 삶이 괴리되어 있고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성화를, 여러분들의 양자됨을, 여러분들의 칭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절대로 무관심한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나하고는 상관없다.